70인 운동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70인 운동의 시작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 70인 운동의 시작에 가장 중요한 것이 2부의 말씀처럼 이겁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입니다. 왜냐? 우리 힘을 가지고는 현장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없고, 또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우리의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70인 운동의 중요한 시작이 뭐냐? 시공간 초월하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70인 운동의 시작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운동을 시작하는 거다. 왜냐? 70인 운동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려고 하는데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현장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모든 현장을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우리가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70인 운동을 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반드시 보아야 할 것, 첫 번째가 지금 계속 급증하는 문제. 그게 크게 지금 세 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자살, 살인, 그리고 각종 범죄 다 여기 들어가죠. 그리고 이런 중독 같은 거. 제가 2부 예배 때 제 동기 목사 잠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 있는 데가 텍사스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자기 근처 한인 슈퍼인가요? 머리 헤어샵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총 들고 들어와서 했다고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그 텍사스에서 또 총기 난사로 18살 학생이 집에서 하고, 그리고 가서 초등학교 가서 총기 난사해서 10몇 명 초등학생 죽고, 선생님 죽고, 본인도 그 자리에서 이제 경찰에 맞아서 죽고, 이 얘기 그 친구 있는 현장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미국은 물론 총기가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급증하는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잖아요. 그게 이거잖아요. 영적인 문제잖아요. 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온 12가지 문제.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이 부분을 전혀 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장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구나. 미국이 얼마나 발전한 나라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갖춰진 나라입니까? 거기에 교육이 없겠습니까? 다른 어떤 게 없겠습니까? 사실은 이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들이요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말씀에 시공간 초월하는 그 역사가 언제 시작됐냐?
수로보닉의 여인이 이 내 딸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귀신에게 시달린다고 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영적인 거구나라는 거를 그 수로보닉의 여인이 알고 이제 복음을 붙잡게 된 거죠. 우리에게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금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죠.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될 것이,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 될 때가 교회인데, 교회에서 이 영적인 거를 교회도 모르고, 저도 사실은 몰랐죠. 이 복음 만나기 전에는. 그리고 목사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확한 복음을 교회가 자꾸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개인들과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면, 이건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지난주 말씀처럼 이 민수기 11장 이 4절에 보니까 어떤 걸 말하냐, 이제 다른 걸 말하. 섞인 종족들이 다른 얘기를 했다겠죠. 그러니까 막 그게 이스라엘 전체로 퍼진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성경은 정확한 복음을 우리에게 알리고 답을 주기 위해서 주신 책인데, 이제 교회가, 목회자가 이걸 모르니까 이 복음 아닌 다른 걸 계속 더 강조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철학적인 거, 지식적인 것, 또 많은 행사, 이런 거를 더 많이 강조하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게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될,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이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3번에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 현장에서는 이게 이제 자꾸 없어져요.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때의 현장에는요, 이단들, 각종 종교들, 이런 이상한 것들이 막 너무 많이 일어나서 지금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이 사람들을 이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TV나 이런 방송만 봐도요, 드라마나 이런 거 봐도 전부 이런요, 무속 이런 것들로 전부 현장에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 가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볼 때 얼마나 귀하냐, 이런 걸 놓고 볼 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현장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갈급한 이 사람들이 너무 갈급하니까 막 이런 데 다 찾아가는 거예요. 틀린 답을 듣고 틀린 말을 듣고 더 나중에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 간에 이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복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제일 먼저 저는요, 이게 실제로 지금 보여져야 돼요. 이게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고 전 세계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때에, 지난주에 말씀처럼 누구를 불렀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그 축복을 놓친 거예요. 그러는 중에 지금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때에 이걸 주신 거예요. 지금 70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저는요, 보아야 할 거예요. 지금 현장이 이렇게 됐구나. 완전히 영적인 문제를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그 답을 줄 교회마저도 정확한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현장은 그야말로
완전히 이단, 사이비, 종교, 무속, 틀린 것들이 일어나서 현장을 완전히 장악했구나. 현장에서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교회 안에 모임은 많고 행사는 많은데 현장에서 답을 줄 수 있는 모임이 없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답을 주는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정확한 복음을 모든 현장에 전해야 되니까 방법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전부 흩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계속 듣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유랑민족 되게 했다. 그게 그 얘기예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에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가진 이스라엘이 이런 지금 현장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트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민수기 말씀처럼 육신적인 얘기나 하고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놓고 볼 때 지금 우리가 중요한 이번에 선교대회를 통해서 70인 운동을 회복하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런 지금 현장을 살릴 70인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요 확실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저는요 이 눈에 안 보이는요 사단이요 여러분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여러분 개인과 또 막 여러분 마음 생각 또는 막 교회 또 여러 가지를 놓고요 얼마나 여러분 이 사단이요 발악을 하겠어요. 이 눈을 떠야 돼요. 진짜 다른 분들이 그분들이 들으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정말 확신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하려고 하고 이것 때문에 모이고 훈련받고 이것 때문에 막 인도받으려고 하고 사실은요 우리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밖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들으면은 되게 그럴 수 있지만요 정말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요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려고 하고 이것 때문에 모이고 훈련하고 계속하고 뭐 렘넌트 운동을 한다 또 뭐 치유 운동을 한다 전도 운동을 한다 이런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발악을 하겠어요. 또 이 지역을 놓고 볼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점도 많지만 이 정확한 복음을 현장에 전달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를요 사단이 얼마나 공격해요. 또 여러분을요 어떻게든지 넘어뜨려야겠죠. 그래서 이번 우리 그 흩어진 제자 메시지에 우습게 보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죠.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핵심 메시지였죠. 우리가 진짜 이런 내용을 알고 우습게 보는 건 아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이 사단의 권세는 분명히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현장에 전할 70인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 딱 가지고요 우리가 이 70인 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시작해야 된다. 자, 이걸 놓고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을 봤다면은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전도 운동에 부름받은 우리가 반드시 반드시 붙잡아야 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세 가지죠.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약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애굽에서 양의 피 바른 날 나왔어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사단, 죄, 하나님 떠난 그 영적인 문제, 그 근본 문제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해서 끝난 겁니다. 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이 70인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그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내보내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이요, 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사단이 발악을 하고 아무리 사단이 공격을 해도 이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깨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축복이 뭐냐? 뱀과 전갈을 밟으면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12제자를 보낼 때도 그랬고 70인을 보낼 때 그렇고 제일 첫 번째 나온 말씀이 뭐냐? 모든 귀신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그게 전부 다 나와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요, 권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찬양에도 나오죠. 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이 70인 제자들이 돌아와서 막 귀신 떠나가는 것 때문에 기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죠? 귀신 떠나가는 거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우리의 뭘 말해요?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70인 운동의 시작인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이 기도를 시작해야 될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번 선교대 때 주신 말씀처럼 뭐예요? 모든 게 끝났고 끝을 아는 사람. 이게 우리에게요, 기도 이전에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언약입니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 됩니다.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 속에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만 딱 잡으면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죠. 자, 이게 우리가 두 번째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이 지금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을 놓고는 뭘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여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부활 메시지죠. 하나님 나라 일이 뭐겠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겠습니까? 같은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영적인 병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으로 또 개인과 삶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한다. 이게 병든 겁니다. 육신적으로 병든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겁니다. 이들을 치유해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이 18절 말씀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지난주 수요예배 말씀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리. 한마디로 뭐예요? 이거잖아. 전도, 선교. 그렇죠. 이번에 우리 그 중독 지부장 모임 가서 최용석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좀 포럼하고 식사할 시간이 있었는데 참 되게 감사한 이렇게 포럼을 이렇게 제가 듣고 참 감사했다 싶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 교회 이름이 탄자니아 뭐 이런 뭐 교회 뭐 아니면은 뭐 그냥 이름이 아니고 그냥 뭐 일반적인 교회 이름이 아니고 그때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프리카 전체를 놓고 본인이 기도하다가 아프리카 선교교회로 이름을 적혀요. 그 탄자니아에 있지만 교회 이름이 아프리카 선교교회예요. 늘 기도 제목이 뭐였냐? 아프리카 전체를 좀 57개국인데 지금 우리 전도운동하는 목사님들이 있는 데가 지금 이제 탄자니아 그 동부 아프리카에 위에 뭐 케냐하고 탄자니아하고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르완다하고 몇 개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전체를 좀 순회할 수 있는 시간표를 놓고 기도했는데 감사하게 그 이제 대전에 있는 교회와 대전에 있는 몇몇 이렇게 아프리카 선교하는 교회에서 다음 주일에 아예 우리 최용석 선교사님을 그러면은 아프리카 전체를 순회할 수 있는 선교사로 베이스로 해서 파송을 하겠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아프리카 전체를 좀 순회를 해라. 이제 그래서 다음 주에 그 교회에서 같이 파송 예배를 드리고 하게 됐다라는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저번에도 하셨고 이번에 격리하면서 그게 본인의 기도 제목이다. 그 얘기를 하셔서 더 큰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이렇게 파송교회로 하겠다. 그랬는데 본인이 이게 조금 이렇게 시간표가 그랬는지 좀 이렇게 진행이 안 되더래요. 본인 마음에도 그렇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기도 제목 속에서 그쪽 지역에서 파송을 하게 됐다 하면서 너무 자기가 마음에 자기도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봐도 너무 하나님의 시간표 같습니다 했더니 그런 것 같다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포럼 하면서 그 완전히 또 서부에 그 이렇게 뭐 세네갈 있고 코티디부아르라는 그런 게 또 나라가 있더라고요. 우리 이름만 들어봤는데 검색을 해봤더니 그쪽 지역에 또 이렇게 문이 열려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그쪽을 좀 순회하려고 한다. 서부 같은 데는 뭐 완전히 비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또 그 포럼을 들으면서 또 마음에 잡은 것이 그래 우리가 어떻게 모든 나라를 가고 모든 종족 현장을 가겠냐. 정말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서 진짜 전도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가장 큰 전도 선교가 아니겠냐. 오늘도 그 우리 팔라원 카톡방에 제가 그 좀 올라온 것 좀 여러분 좀 올려서 보게 알려줘야겠다 싶은데 이제 여러분도 같이 헌금하고 했던 그 이제 대학이 이제 완료가 돼서 건축이 완료가 돼서 심의하고 아마 하반기부터 이제 학생들을 받고 이렇게 하는 이민복 목사님하고도 또 같이 전에 선교대회 때 포럼하고 하면서 느낀 것이 참 귀하다. 그러면서 제가 좀 이런 분들 또 뭐 다 할 수 없지만 김세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또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을 내가 다 막 만나보고 다 얘기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선교하는 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또 아주 중요한 전도요 선교 속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있는 이 현장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분들은 그 나라로 그 현장으로 보내셨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있는 그 현장에 파송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70인 전도운동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걸 구약으로 말하면 뭐죠?
이게 바로 성막입니다.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됐습니다. 그리스도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 보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가나안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주신 말씀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죠. 그렇죠? 그리고 성막에서 뭐 했어요? 예배하면서 성막에서 예배할 때 또 성막이 완성될 때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직 성령. 이 세 가지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7절.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이 너희들에게도 임할 것이다. 신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12 제자에게 임했던 그 축복이 70인에게. 그렇죠?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12 제자가 있었고 70인 제자가 있었고 또 다른 제자들이 있어요. 누구를 구별해서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다 했어요. 그렇죠? 구약이냐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메시지의 흐름은 똑같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는요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군데만 말씀을 더 보면요, 유명한 말씀이죠.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언약 세 가지가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야. 그렇죠. 이 언약, 우리가 늘 들었던 이 138의 이 언약, 이것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70인 운동의 시작이 뭐냐? 시공간 초라는 이 역사인 기도인데,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명한 언약.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언약을요 확인하고 이 언약만 딱 붙잡으면 돼. 자, 그러면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언약 붙잡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시면 되고요. 또 교회에 모였을 때 우리가 하면 되고요. 또 여러분이 여기도 개인이지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해도 되고요. 또 여러분이요 있는 업의 현장에서도 어디서 시작을 하면 되냐? 어디서 이 기도를 시작하냐? 반드시 해야 할 이 기도를 어디서 시작하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렇죠. 특별하게 뭐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70인 운동을 시작하는 제일 중요한 현장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 기도 운동하는 겁니다. 다른 거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뭘 많은 걸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뭐냐?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이 언약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다. 저는 이게 70인 운동의 제일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를 보겠습니다. 그게 아까도 얘기했던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속에는 누가 있었냐? 바로 이 70인들이 있었다. 이 70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반드시 보아야 될 이 현장을 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70인을 부르셔서 하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현장을 내보낸 거예요. 그 현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중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치유되는 이 역사를요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70인이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정확한 현장을 보는,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이 70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여러분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한 명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지금 이 현장을 놓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이 현장을 놓고 보세요. 이 현장 안에는요, 지금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이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자, 그런데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주신 힘과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언약 3가지가 이 138의 언약이에요. 이걸 딱 붙잡고요, 여기서 모인 겁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이요, 진짜 마음에 딱 담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언약 붙잡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진짜 마가다락방에 있던 그 기도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내가 혼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시작하는 거다. 내가 함께 있으면 함께 하는 거다.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하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이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했거든요. 그 임했던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요, 예배 때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똑같이 한 겁니다. 이게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요, 이 축복을 누릴 때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역시 베드로인데요.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베드로가 어디에서 기도할 때냐? 요바에서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에 역시 기도하고 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하잖아요. 언제에? 기도할 때. 그렇죠.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70인 운동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인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냐? 베드로하고 고넬료는 만나서 막 이렇게 밥 먹고 메시지 하면 안 되는 그 당시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방인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그때 문화요. 그거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비를 걸었잖아요. 2부의 수로보니게 여인 그 메시지 할 때 나왔던 것처럼 그런 내용이요. 그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중요한 걸 전달하려고 그 부분을 던진 겁니다. 그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고넬료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확산됐겠죠. 그 시작이 뭐예요? 그게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이 수예배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진짜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138의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를 시작해. 그러니까 이 기도는 조금 다른 기도예요. 그냥 내 개인의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다른 기도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현장 살릴 이 70인 운동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똑같이 어디로 이어졌어요? 똑같이 이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이 기도가 또 어디로 이어져요? 똑같이 전달됐어요. 바울에게.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또 드로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전도운동의 문들이 열리죠.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보세요. 이 이후에 두란노 운동이 일어나고 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정말 맞구나. 우리가 현장 살릴 이 70인 운동을 하는데, 더 좁혀서 말하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진짜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을 하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일이 아니구나, 다른 게 아니구나, 무슨 조직이나 행정이 아니구나, 진짜 언약 붙잡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흩어진 제자 메시지 때 전체를 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물론 가서 본다, 뭐 지도를 본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였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 현장을 진짜 전도의 눈으로 본 그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 그래서 오늘요, 정말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이 반드시 해야 할 시공간 초월하는 이 기도 운동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성경에 있었던 그 응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현장과 우리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오늘 딱 언약 붙잡. 자, 그러면은 결론해 보세요. 이 축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시는 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겁니다. 만남의 문. 그게 제자를 만나. 이 모델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이에요. 빌립 집사예요. 그렇죠? 그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이 6장 1절부터 이 7절에 중직자로 세워졌잖아요. 그게 지금 70인이잖아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뭐 이제 저희 같은 목회자들, 사도들은 메시지를 했죠. 진짜 현장 살린 사람은 누구였어요? 중직자였어요. 그런데 그게 맞는 것이 여러분에 있는 그 가정업 또 이 안에 이런 지역 현장도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가 가서 이렇게 예배를 한두 번 드려줄 수 있고 뭐 메시지를 할 수 있고 하지만 제가 계속 그 현장 갈 수도 없고 또 가는 것도 하나님 뜻도 아니고 그 현장에 있는 분은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제일 잘하는 분은 여러분이요. 그 분야를 제일 잘하는 분은 여러분이요. 뭐 더 좁혀 말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진짜 그래서 현장에 전도운동을 하려면은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장에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7명을 세웠잖아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사실은 그 한 명이 나온 거예요. 그게 빌립이었어요. 이 빌립 집사가 정말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겠죠. 그러는 중에 사마리아로 갔고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하나님이요 절묘한 만남을 주신 겁니다.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완전히 제자를 만나게. 이 제자를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에디오피아가 살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실하게 마음에 잡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이 언약 붙잡고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이번 흩어진 제자 메시지 때 24 기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모든 문들을 하나님이 여신다. 우리가 너무 많이 저도 많이 했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기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영적인 비밀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죠. 그렇다면 기도가 모든 것입니다. 선교사님 포럼 하시면서 저도 제일 마음에 이렇게 은혜 받고 마음에 담았던 것이 뭐냐? 본인이 계속 하는 얘기예요. 조금 요즘 겸손한 표현이겠죠. 조금 내가 기도가 조금 되어진다. 그래서 24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은 정말 가야 될 현장도 보여지고 하나님이 만남의 문을 여신다는 것을 내가 조금 보게 됐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의 비밀이다. 그 얘기를 계속 포럼하고 저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언약 붙잡고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요,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메시지 2부와 함께 오늘 말씀을 딱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의 70인 전도운동을 통해서 이 지역 살릴 사람으로 교회로 부르셨구나.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인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하고 우리가 모였을 때 하고 또 현장에서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정말 현장 살리는 내가 기도 운동 시작해. 그래서 많은 예가 있지만 한 사람으로 빌립 집사에게 일어났던 그 70제자, 70지역, 또 70종족, 70나라의 응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현장에서 시작되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반드시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반드시 붙잡아야 될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반드시 해야 할 이 기도운동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당 현장에서 예배하고 또 각자 현장에서 말씀 듣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성경에 있었던 그 70인 운동이 시작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70인 운동의 시작인 시공간 초월하는 이 기도 운동 속으로, 이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 70 현장 살리는 일에 모델로 쓰임받을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